탈무드에 나온 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진 한 근교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꽤 부유한 가정이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의 미래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죽음에 임박한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기별할 여유도 없고 기별하고 돌아와도 임종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민 끝에 하나 종에게 그 아버지가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재산을 다 너에게 준다. 그러고는 아들이 돌아올 때 아들이 무언가 한 가지를 구하면 그 한 가지는 꼭 네가 순종함으로 응답해라. 그러고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뒤늦게 아버지의 죽음을 들은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안타까운 슬픔 속에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받아보고는 또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모든 재산을 다 종에게 주어버린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되지 않아 그 지역에 있는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 안타까움을 고하게 됩니다. 랍비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아버지의 지혜를 아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구나. 잘 생각해봐라.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종에게 주지 않았다면 아마 종은 그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했거나 뭔가 사고를 쳤을 거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종에게 주었지만 너에게 준 한 가지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네가 지혜로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랍비는 말하기를 아버지가 지혜로 모든 재산을 종에게 주어서 재산을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네가 그 종을 다시 종으로 선택하면 그 종의 재산은 다 너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서야 아들은 아버지의 지혜를 감동 가운데 받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처럼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덧입혀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 자신이 받은 것과 또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해가면서 또한 지혜를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쫓아 삽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그 행복을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에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 인생을 허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다가 후회하며 그 무엇도 남겨주지 못하고 돌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는 또 다른 도전과 지혜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을 회고시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흔적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왼쪽에 녹색으로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일강 삼각주인데 그곳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았던 고센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그 후손들 70명이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200만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이 그곳에서 태동합니다. 그 고센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고센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약 45일,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위해 10계명을 위시하여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그래서 그들은 벅찬 가슴을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지파의 리더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 80km만 가면 바로 이스라엘의 제일 남방 브엘세바가 기록되고 브엘세바에서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족장로를 따라 가나안 땅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속에 그들은 다시 홍해 끝자락까지 도착하고 무의미한 광야 40년을 누리방황하다가 가까운 내륙 족장로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기회를 놓쳐버린 그들은 지금의 요르단 왕의 도로를 따라서 그곳에 있는 부족들과의 전쟁을 치러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3일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모든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백성들을 다독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등장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이제 가나안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다음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지도요.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고 난 다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공략한 다음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내니까 아이성을 찾아간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도 그냥 가뿐하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잠깐 자만에 빠졌던지 정탐꾼의 말을 듣고 3,000명의 젊은이들을 무장시켜 아이성을 공략했는데 아이성 공략에 대패하고 36명 젊은이들이 피를 토하고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 중에 범죄한 죄악이 있다. 아간에 범죄한 범죄 때문에 그 가족을 다 아골 골짜기에 돌 무더기에 사장시키고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이제 베델 그러고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 전쟁은 모두가 다 홀리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역사하시고 승리를 이끈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돌아와서 다시 그 백성을 수습하고 난 다음 북쪽으로 올라가서 남부 지역의 5개 부족들이 다 멸망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북쪽의 핫솔왕 야빈이 그 북쪽에 있는 부족들 연합군을 이끌고 부솔 시내가에 그러고는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쳐부술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러고는 북쪽을 다 정복합니다. 약 5년 동안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 말씀대로의 전쟁이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전쟁에서 그들은 백전백승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 이제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스라엘 땅의 12지파에게 그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준 그 경계에 그들은 싸움도 없었고 전쟁할 필요도 없이 살아갑니다.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아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겜에서, 저곳이 바로 세겜 들판에서 좌측에 보이는 산이 거리심산,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에발산, 저곳에 모였던 12지파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죽음을 앞둔 유언 같은, 지금 저 그림은 1844년 데이비드라는 작가가 그렸던 실제 세겜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는가에 대해서 쭉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아멘 아멘. 지난날 그 조상들의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전쟁의 5년 동안의 전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지키심이고 그 강력한 이전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가나안 부족들을 그들이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것으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느 날 그 가나안의 풍토 문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여러 가지 우상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영적 경고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그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죽음을 향해 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희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알지 않느냐.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그 약속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심판의 말씀도 너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 그 당시 여호수 앞에 모여있는 세겜 땅에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끊임없이 세계가 지나가고 세상이 지나갈 때 누군가를 통해 외치고 다시 선포된 말씀이라면 오늘 이 아침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여호수아의 경고가 천국 가야 될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성도라면 때때로 돌이켜 봐야 할 거룩한 말씀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에는 승리했으나 하나님이 지정해 준 땅에 가봤더니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곳곳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들과 통혼합니다. 어느 날 그들과 거래합니다. 어느 날 그런 중에 그들과 함께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속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목도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세속화되고 그들의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그들을 너희에게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마침내 이 땅에서 너희가 도리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약속한 말씀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걸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말씀도 그대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민족 가운데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경고의 말씀은 뭔지를 말씀 속에서 레마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고의 말씀에 이어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만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아무리 유혹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위대한 선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고 그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안타까운 외침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도전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가 조상들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치워버리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숱한 은혜를 경험하고 숱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어느 날 그들의 품에, 그들의 가정에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들, 애굽 저쪽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그것을 아직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치워버리라는 말 속에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음성으로 들려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같은 은혜와 기적을 입고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인데 왜 그들이 이 같은 곁길로 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생 사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성공할 줄 알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고, 그렇게 살면 세상 가진 것을 다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유혹 속에 그 같은 기적을 경험하며 은혜를 입었던 그들까지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품고 있고 세워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는 안타깝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바알 신을, 아스다로 신을, 아세라 신을 집에 두고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그 당시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만 한 말씀이면 그때 말씀하시고 끝나야 되는데, 이 말씀을 성경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록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듣게 하시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군가 듣고 누군가 돌이키고 누군가 결단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쫓아 삽니다. 때때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쫓아 사는 행복에 빠져들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향 목적 없이 달려가는 인생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는 그가 쓴 파우스트라는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악마에게 몸을 팔고 그 대가로 자기의 욕구를 달성하려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모아봅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편안하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은 돈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자다, 집이 몇 채다, 땅이 이만큼 넓다, 이런 좋은 차를 탄다 라고 자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땅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집이 많다고 자랑은 하는데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자랑합니다. 명예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그걸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혹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걸 자랑하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마음은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지고 쌓아도 여전히 더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욕망이라는 걸 심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욕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객길로 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좁은 길을 찾아봐라, 편하고 쉽고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 끝은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는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잠시 객길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그러다가 세상에 취하여 영영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인생 패망의 길로 달려갈 수 있음이 성경 곳곳에 우리 남은 인생을 향해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더 이상 미적미적 두 다리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살지 말고 결단할 때가 됐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놀라운 선포는 당시에 세상 속에 빠져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하게 만들었고, 여호수아는 삶도 위대하지만 마지막 죽으면서 그 백성들의 위대한 결단을 하게 했던 마지막 이 외침은 오늘 우리가 다시 외쳐야 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시 유언처럼 남겨야 될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23년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에 짓눌려 있었고 내 시간과 내 영혼과 내 몸의 자유함을 우리는 속박당했습니다. 뭘 잃어버렸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경기가 좋지 않아서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날 많은 것을 미루어 놓고 때로는 많은 것을 놓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2023년을 준비하면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주부터 계속 거룩한 도전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자식도 아끼지 않고 바쳤던 판신전 앞에 베드로가 외쳤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기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백의 사람들이 모여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갈기하게 찢겨 피 흘려 죽어주심의 놀라운 증거였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 그 고백으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걸음걸음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표점은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여호수아의 이 위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어떤 결단과 어떤 도전으로 이어져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누구든지 결단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결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형식적이거나 율법으로 머물러 버리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자족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아니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무의미한 삶이라면 조금 더 돌이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겨야 하고 그 백성이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외치는 이 말씀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또한 행한 이 모든 길과 우리의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의 여정과 가나안 땅의 전쟁 역사 속에 그들은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그들이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뭔가 문화를 통하고 그러면서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더한 무언가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들을 향한 이 도전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에 우리에게 닥친 것이 우연일까요?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들에게 일어난 게 우연일까요? 그 전쟁이 이 나라의 전쟁이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잠깐 어떤 원인이든 간에 지진의 두려움을 한번 느껴봤어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포항의 지진은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튀르키예에 일어난 이 지진은 우리에게는 우연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저 아직도 목표 없이 방황하며 인생을 낭비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좀 더 믿음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 좋으면 그렇게 살아라. 세상 신을 섬기는 게 더 좋아 보이면 그렇게 섬겨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아가고 섬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력한 부정은 강력한 긍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고 한 달을 보내고 2월도 거의 끝나갑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성령이 아무리 나를 감동해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요지 부동의 마음이 아닙니까? 조금만 강조하면 부담이 되고 지나치게 부담되면 교회 나오기도 싫고,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심령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싶어도 또 절제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물질에 자유하고 싶으냐?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라. 네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느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내게 주신 건강, 지혜, 은사,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봐라. 하나님 너희 인생을 책임질 거다. 근데 우리 가운데 아프면 병원에서 내 남은 인생 내가 준비한 노후 대책으로 순서 없이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지금도 그 구원하심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게 그냥 몇 번 순종하고 몇 번 싸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강 저쪽에 우상 속에 묻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내가 건져내어서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 애굽에 400여 년 동안 내가 지켰다. 광야길을 걸으며 40년 너희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지만 이 땅의 주인공 되고자 약속한 나의 약속을 너희에게 지키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으며 어떻게 지켜줬는지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은 조상 대대로 너희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야 될 이유는 수없이 고백하고 고백해도 부족함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여기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사로운 감정이나 세상 속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아니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우선순위에 주고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결단의 자리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그 이유가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룩한 도전을 함께 마음에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다 쫓아내 주셨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험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든 싸움을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까? 개인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광야, 그러고는 수없는 전쟁, 가나안에 5년 동안 그 7 부족들과의 싸움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큰 이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가끔 조국 근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우측에 서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저는 찬송가 중에 가장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민족적 찬송은 애국가인데, 안타깝게도 애국가 불러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제 부를 시간도 없어요. 옛날에는 학교 가면 그냥 무조건 아침에 조회하면 애국가 부르고 시작했는데 오늘 이게 무슨 역사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소리 높여 외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었다, 지켜줬다, 여기까지 축복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도전으로 이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조금만 안 되면 안 된다, 조금만 어려우면 못 살겠다.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 입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줄을 이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셨다. 지나온 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부족들 우리를 보호해주고 심지어는 내쫓아 주셨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사람은 여호와만 섬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이 한 해 그냥 어영부영 보내지 말고 이 믿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가대 자리가 빈 것 보고 좀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 때는 그저 코로나 걸려서러니, 코로나 때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러려니.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죄송하지만 성가대를 없애는 교회가 지금 계속 많아요. 왜냐? 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꾸.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 설교는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는 있다는 사실은 들어보셨어요? 목회자는 나이가 많으면 헛소리 할까봐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만 성가대는 성경 어디나 교회 역사 속에 연령 제한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만 이야기 죄송한데 모든 봉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결단하세요. 내게 준 건강, 내게 준 지혜, 내게 준 은혜, 은사, 내가 과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시간이 있으니까 세상 문화 속에 어느 날 시간이 있으니까 우상 아닌 우상,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있는 일에 자꾸만 바빠진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외치는 이 말씀, 한 해 세월 낭비하기 전에, 이 2월이 가기 전에 한번 결단하고 3월 1일 옷이 오라고 올 것도 아니고 오지 말란다고 또 올 사람이 안 올 것도 아니지만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한번 다시 결단해서 내일이라도 가야 되는 인생이라면 도전해보고 정말 후회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외칩니다. 12절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나 어리석은 이스라엘인들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영접해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끊임없이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확정해 준다. 이보다 더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는 여기저기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 아닌 우상 것들을 잔뜩 세워놓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라고 외치는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바빠서 주일 성수가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부담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절간에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미 그들은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민족적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에서 그냥 죽을 수 없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라고 결단하는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이 약속한 땅은 다 챙겨줬으나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께 떠나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외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중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안타깝게 기도하는 만큼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을까? 오늘도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치료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삶의 형편과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권면했어요.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라. 뭘 물려줄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빠 지금 상황이 이 정도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부르짖자.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다 우연이 아닐 때는 그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자란다, 어렵다, 힘들다, 그게 너무 짓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지혜자들에게는 뒤늦게지만 오늘 아버지의 뜻을 뒤늦게 깨달은 아들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직도 생각이, 아직도 지혜가, 아직도 바른 말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못해, 그건 버려야 돼, 하나님은 섬겨야 돼, 유언처럼 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놀라운 도전의 메시지는 이 순간 이후로 하나님만 섬기되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라고 하는 살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거룩한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한 외침임을, 성령의 도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손꼽아 보셨습니까? 종종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 사는 게 자식들한테 짐인가 생각하고 오래 사는 걸 부담 느끼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장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이 되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